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1장 말씀, 2700년 전 혼란스러웠던 유다 왕국에 선포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고 놀라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가감없이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의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위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 열심히 봉사하던 일도 옛일이 되었고 세상 속에서 큰 무리 가운데 속해 작은 부정인이 묻어가자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 모두의 영혼들을 깊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된 예배와 순종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은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서론입니다.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뭔지 지적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만 하지 않고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전쟁의 고통을 받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려 하셨던 것이죠. 자, 먼저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시대 또 기록자 이 책의 내용이 명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밝힙니다. 즉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보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라 하였으니 신비로운 상징이겠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니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권위 있는 말씀이니 이를 듣는 자는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 받는 이사야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에 관련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듣고 믿으며 순종해야 할 명령드림을 잊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선지자는 1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한 관원들을 유다의 지도자들로 비유하고 죄악의 도를 넘어섰던 고모라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로 비유해서 그들의 타락과 악행을 지적합니다.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원래 소돔, 원래 고모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심판을 받은 죄악의 온상이다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사야가 유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선언하신 것이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쉬무 데바르 에흐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지누 토라트 엘로헤누, 이렇게 첫 번째 일성이죠. 소돔의 가론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신 겁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가장 깊은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막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모른 채 예배에 더러운 냄새로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한지 밝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온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것으로 이미 배불렀건만 너희는 이러한 것을 내 앞에 가져와서 보이는데 내가 언제 이것을 너희에게 가져오라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구나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려 하진 않고 죄물만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다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다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절기도 대회도 성회도 다 가증하다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 미느하 쏴예, 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시고 반복해서 내가 분향을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 그 짐으로 내가 곤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와서 분향하는 게 가증하고 각종 절기들,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등의 정한 절기들을 내 마음이 싫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월삭과 절기들이 무거운 짐이다 하시며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적 예배를 강하게 거부하시는 거죠.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는 더는 참아낼 힘이 없다 하시며 깊은 피로감과 좌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성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경건을 자랑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죄를 사랑하고 악을 도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진실한 신앙인 채 하며 위선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변에서 온갖 기회를 독점하려는
그들의 태도가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사모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는 형식이고 제물도 자랑거리로 삼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끔찍히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들은 성애와 악을 함께 행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들의 거짓 예배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십니다. 너희는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내게 기도했다. 나는 너희들이 기도의 손을 펼 때마다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야 했다. 너희가 기도하며 외쳐 불러도 나는 듣지 않았다. 과부와 고아의 피가 묻은 손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손이라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전쟁을 하거나 살인한 손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들이 신음하며 죽어가며 혹은 피를 토하며 혹은 아파하는 것 그 자체가 피를 흘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죄악으로 성전 마당이 더럽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흘린 약자들의 피가 성전을 오염시켰고 거룩한 성전 마당이 그들이 바치는 짐승들의 발굽에 짓밟히는 것 방관할 수는 없으셨던 겁니다. 그들은 수없는 약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애꿎은 짐승의 피만 쏟아버렸던 것이죠. 그러한 죄를 통회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나가서 여전히 죄를 짓다가 죄물을 가지고 또 왔으니 씻어내지 못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겹겹이 쌓인 채로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생각에는 제물을 바치기만 한다면 여전히 죄를 지어도 된다 여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제사로도 기도로도 자기들의 죄를 도무지 씻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극혐의 감정을 주저하지 않고 쏟아내십니다. 회개와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이는 마치 값비싼 선물처럼 포장하여 시한 폭탄을 담아서 누군가의 집안에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수들에게나 해야 할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일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라,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명령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명령이죠. 예배자들은 먼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하시는 말씀은 악을 멈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배워 행하고 깨달은 것은 반드시 행하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생활에서 떠나 의롭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찾아가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하시는 명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는 명령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종종 경제적으로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 계층을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적극적인 활동을 찾아서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선 무엇이 선인지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는 학대받는 이웃들을 도울 수밖에 없겠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법정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공정하게 재판받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 백성들을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재판하자 하시는 거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변론하다 야카흐,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재판석에서 심판과 회복을 포함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재판을 받다 보면 자기 자신의 죄를 다 깨닫게 되겠죠. 얼마나 가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죠. 또 재판 과정에서 역지사지 고아의 입장, 과부의 입장에 서보기도 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비를 바라고 있었는지, 얼마나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며 괴로워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라 하십니다. 법정에 나와 재판 한번 받아보자 강력히 권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우리가 행한 죄를 낱낱이 까발려서 감옥이나 기타 벌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재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초청에 응한다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깊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홍과 진홍은 당시 염색으로 인해 옷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색깔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고 뿌리 깊고 더럽고 추한 죄들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속을 뜻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완전한 정결, 완전한 죄의 용서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 은혜의 초청에 조건이 하나 붙었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지만 거절하면 칼에 삼켜진다. 물질적 영적인 풍요와 축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지 아니면 이를 거절하고 배반함으로 칼에 삼켜질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또 자비와 용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초청을 거절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법도 재판도 싫다 합니다. 이들은 제물을 바쳤으니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이죠. 제물을 바쳤으니 살던 대로 계속 살겠다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다 받으면 그들의 불의에 따르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할 계획이시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홀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하면 복된 삶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베일 것입니다. 이방 군대의 칼이 유다를 삼켜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악으로 물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초청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16, 17절에 명령한 것처럼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돕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하십시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은 비록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지는 놀라운 소망을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찾아서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겉으로만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의와 탐욕, 이기심이 만연한 고모라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말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며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